Me tira daqui, meu pai. Em nome de Jesus. Estamos aí só esperando normalizar para voltar a congregar, né? Tá fazendo falta, nossa, demais. Demais mesmo, né? 지난 목요일에 어린이 사역팀을 통해서 끄라콜란자 주변 가정들을 방문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필요한 간식들과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70개 이상의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나눠드렸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린이들을 찾아갈 것이고 또 계속해서 마약 중독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베이스에 이사가 많습니다. 두 가정이 공동생활에서 나가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화요 모임과 에스라 성경학교를 했던 그 장소 이전을 해서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이사하는 모든 과정과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크고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힘들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이 났을 때 기름에 불이 붙었는지 아니면 물로 끌 수 있는 건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석유를 시추하는 그 유전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로는 도저히 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불이 번진답니다. 그래서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그 유전에는 폭탄을 투하해서 불을 끄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너무 놀랍죠? 불을 끄는데 폭탄을 터뜨려요. 불에다 더 큰 불을 얻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폭탄은 순간적으로 많은 산소를 소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붙기 위해서는 꼭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산소를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큰 불을 잡습니다. 그래서 불을 불로 끈다는 놀라운 역설이 여기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때에 기억해야 될 7가지 역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할 때
강해짐. 많은 사람들이 강해야 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한 것을 선택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을 문자적으로 동의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까? 약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으로 약한 것, 경제적으로 약한 것, 지식적으로 약한 것,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하고 욕먹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것, 핍박을 받는 것, 그리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냥 능욕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곤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수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약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다가 병들었고 예수님께 순종하다가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곤란한 지경에 있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겪는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머리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역설은 어리석어지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어리다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뭔가에 대해서 사리 분별을 하는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리석은데 지혜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고린도전서 3장에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방법론들,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 방법,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관계적 방법들,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가르침들이 어쩌면 우리가 따라가기에 벅찰 만큼 쏟아져 나오는 정보 홍수의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들이 과연 지혜로운 길인지는 지나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입김이 불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뇌가 명석할 수도 있고 배운 게 많을 수도 있고 경험이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에 오히려 어리석은 자처럼 진리면 진리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 진리를 붙잡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꾸준하게 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역설은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집니까? 낮아지면 점점 더 낮아지겠죠. 그런데 높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더 높아 보이는 그 일을 얻을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는 경쟁을 하는 것을 여러 번 책망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종이 되고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앞장서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높여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경의 역설은 버리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일생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움켜쥐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 심지어는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여기 다 버렸다고 표현됐습니다. 이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분, 저도 지금 26년 헌신한 삶을 돌이켜보면 어쩌면 부모 형제를 떠나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 일이 쉽지만은 않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가 지금 100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를 형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 나라, 여러 대륙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친형제도 다시 얻었어요. 하나님은 포기할 때 주시는 분입니다. 움켜쥘 때 사라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곧 다음에 올 영원한 세상,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때에 영생을 넉넉히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것과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아까 말한 낮아지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낮아지고 섬기는 곳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높아지려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성향입니다. 예수의 성향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으뜸이 되어서도 으뜸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 중세 봉건 시대의 왕처럼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섬겨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역설은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복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뭔가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 받는 것, 용돈 받는 것, 그리고 건강을 받는 것, 어떤 혜택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의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을 받을지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작 복받는 세상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소원을 갖고 살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서 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남모르는 위로와 공급과 역전이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역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죽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데 어떻게 삽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겠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은 부활의 날에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있는 자기 고집, 호불호, 자신의 자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말은 자기 내면에 있는 왕된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꺾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답은 문제 속에 있어요. 답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본질을 직면하는 것이 지름길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있죠. 영생이 답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답이죠. 그래서 질문 자체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린다고 말하고 기도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압박을 더해가는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공포스러운 시기에 정말 신앙심마저도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흔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위해 살지 말라고.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의 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데 왜 떨고 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숨쉬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운들 우리가 왜 포기하고 낭망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결코 이 땅에서 그런 순간은 없어요. 기도를 중단해야 할 만큼 어려운 시기는 없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번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왜 염려하고 왜 울부짖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실 다른 문제들은 모두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탄은 아주 오랫동안 두려움 마케팅으로 성공해 왔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것 안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이용해 왔어요.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에게 실패를 안겨줄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가 됐어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면 그때는 이미 도망가기 늦은 때입니다. 차라리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는 게 낫습니다. 어쩌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1분 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약할 때 강해지고 어리석으면 지혜로워지고 낮아지면 높이시고 버리면 다시 받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되고 주는 것이 복이 되고 죽으면 사는 것. 이것이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나가야 될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은 이 정신 하나로 충분합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거면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 것이면 뭘 염려하십니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붙잡을 소망의 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7가지 역사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죽으면 산다고 하셨으니 내 판단과 고집과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 겸손히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게 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가 이 시간에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벗어나 주님과 손잡고 인생을 걸어가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 위로와 능력으로 같이 계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오니 그들을 이 어려운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서 복음 듣게 하시고 함께 영생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끄라꼴란자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가 이때 역설적인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도록 온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충만히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